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 전도주일은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시라고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이렇게 만드는 계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시간을 마련한 것은 혹시라도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아셨으면 좋겠고, 또 신앙생활을 좀 하셨는데 중간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좀 멈추셨던 분들은 자, 이제 다시 한번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또한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가지 방황을 하시고 또 신앙의 방황을 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마음에 이 시간을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전도주일 메시지는 복음에 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한다 하여도 우리는 다 죄인들이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로도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여도 내가 지은 죄를 지우개처럼 이렇게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피 흘려주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결을 좀 달리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 사실을 한 가지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찾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전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안에는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몸이 안 아팠으면 좋겠고, 내가 꿈꾸는 것들도 다 잘 됐으면 좋겠고 하는 여러 가지 소원들을 다 담아서 그냥 좀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살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되는 길을 여러 가지로 찾아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명확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찾으시는 그 행복의 길이 성경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고요. 심지어는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성경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옛날 사람 중에 성경의 위인이 있죠. 오늘 시편 23편 말씀, 교회를 안 다녀보신 분들도 굉장히 익숙하게 들으시는 말씀인데 이 노래를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야, 이게 행복이구나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줘요. 제가 명확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의 경험과 제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던,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던 그 경험들이 합쳐져서 단언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고 구하고 바라고 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기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하지요.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세요. 그러면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목자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도식이 이렇게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양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메타포를,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으로 묘사한 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양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양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다 양 같은데 양이 하는 특징이 뭐예요? 다 그릇되게 행했고 또 한 가지는 자기 마음대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사야서 53장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우리는 양 같아서 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삶의 습성들이 양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양하고 친근하십니까? 안 친근하십니까? 안 친근하시죠? 근데 저는 양을 좀 자세히 관찰해 보았던 경험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대관령에 가면 양떼 목장이라는 데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그런데 가보셔야 이제 겨우 양을 좀 보실만 한데 양의 특징은요 이런 거예요. 제가 책도 찾아보고 실제로 관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양은 길치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방향 감각이 없는 애들이 양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하나 꽂히면 그대로 쭉 가는 애들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치기 개가 있는 이유는 얘네들이 무리로 모여 있어도 방향 감각이 없다 보니까 그냥 지 마음대로 간답니다. 근데 웬만한 동물들은 여러분 귀소 본능이라고 들어보셨죠?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놓아도 웬만하면 자기 집을 찾아와요. 그런데 양은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 양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동물은 진돗개 아닙니까? 들어보셨죠? 옛날에 광고에서도 나왔는데 진돗개를 서울에다 갖다 팔았는데 얘가 어느샌가 진도에 와서 막 자기네 집에 와갖고 주인 찾았다 하는 이야기, 전설 같은 그 이야기.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양은 귀소 본능이 부족하다는 거죠. 못 찾아요. 혹시 여러분 요즘엔 내비게이션 때문에 이런 일은 거의 없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내비게이션이 정말 세기의 발명품이라고 믿는 전데요. 저는 길치입니다, 제가. 예전에 운전을 하고 지도를 보고 운전을 해야 되는 시기에는요, 같은 지역을 몇 번씩이나 뺑글뺑글 돌면서 길을 못 찾았던 경험이 제법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네, 양입니다, 여러분. 양이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이야기는 양의 습성을 우리가 고스란히 갖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다른 양의 특징이 뭔가 하면 양은 시력이 약하답니다. 이게 시력을 디옵터로 구분을 하잖아요. 양은 마이너스 20 디옵터쯤 된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웬만하면 베는 게 없대요. 그래서 양이 길을 찾아갈 때 양 무리를 여러분 보시면요, 양 무리를 TV나 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접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얘네는 시끄럽습니까? 안 시끄럽습니까? 시끄럽죠. 무리가 모여 있는데 계속 여기저기서 음매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얘네들은 보이는 게 아니라 들리는 걸로 찾기 때문에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음매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길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눈은 발달이 안 되어 있는데 청각은 발달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하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성경의 이 통찰력을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사람도 똑같이 보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가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양이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들리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보이는 대로 가다가는 망합니다. 듣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서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느냐?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길이래요. 이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 이야기 쉽게 풀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은 이런 특징이 있대요. 무력해요. 세상에 이렇게 양만큼 무력한 존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력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상에 생물을 만드시고 뭐 동물이나 식물들을 만드실 때에는 어느 정도는 자기 스스로를 지킬 만한 자구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떤 동물에게는 발톱을 주셨고요. 어떤 동물에게는 그 날카로운 이빨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동물은 뛰어난 시력을 주기도 했고, 어떤 동물은 보호색이라도 좀 있었습니다. 어떤 동물은 발이라도 빠르고요. 어떤 동물은 도저히 안 되면 땅이라도 잘 파요. 나무라도 잘 타요. 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어요. 그냥 없습니다. 그냥 얘네들이 그나마 할 줄 아는 게 박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힘의 갈이 약한 양이 사자한테 박치기로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정도로 무력해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얘들은 죽습니다. 길 잃은 양은 그냥 두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자구책이 없어요. 눈도 나쁘고 머리도 나쁘고, 그리고 소리로 찾는다니까 밤에라도 소리를 안 내면 되는데 살겠다고 소리를 내요. 그러면 맹수한테 잡아먹혀 죽습니다. 네 번째는, 이 양의 특징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양은 깨끗한 동물일까요? 지저분한 동물일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양은 하얀 털에 그 양모 하면 이렇게 뽀슬뽀슬하고 예쁘고 하얗고 이런 거 떠올리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생에서 사는, 혹은 심지어 우리 안에서 사는 양들조차도 깨끗할까요? 지저분할까요? 지저분합니다. 여러분 흰 옷 입고 나가서 한번 운동장에서 뛰어보십시오. 그러면 이틀째 그거 입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입습니다. 지저분해서 땀 냄새 나고. 그런데 양은요, 이 하얀 털옷을 얼마나 입고 있을까요?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얘네들이 얼마나 냄새나고 지저분한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양을 주기적으로 털을 깎아주는데, 털 깎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옷을 만들고 그걸 채취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안 깎아주면 털들끼리 이렇게 뭉쳐요. 뭉치면 이게 엉켜서 그 안에 벌레가 쏙 들어가서 산답니다. 그런데 벌레한테는 여기가 살기가 너무 좋아요. 양한테 이렇게 빨대 꽂아서 피를 빨아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공격을 안 하니까 편안하게 그 안에서 살 수 있답니다. 피부병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죽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양은요, 생각보다 지저분합니다. 거기다가 어리석어서 먹을 걸 스스로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풀 냄새도 못 맡고요. 주로 이게 양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은 먹으라 그래야 먹는답니다. 풀을 못 찾아요. 그 풀을 누가 더 잘 찾냐? 양치는 개들이 훨씬 더 잘 찾는답니다. 그래서 개들이 달려가서 그 양이 도망가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이 양치기 개의 역할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 풀을 찾아내고 먹으라고 지시하는 것들도 양치기 개의 그 역할 중에 하나랍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양은 혼자 못 살아요. 얘네들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와 비슷하죠. 근데 이 모든 양의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양이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길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선한 목자를 만나면 됩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양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수많은 단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선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양과 같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들도 똑같은데,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 한들 선한 목자 한 분 만나는 것보다 뛰어날래야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요, 뭐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닌 것은, 자기가 혼자서 먹고 살겠다고 사냥하는 훈련을 하고 풀 잡는 훈련을 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자기 혼자서, 야, 나는 이제 발톱이라도 잘 길러서 페디케어 해갖고 날카롭게 만들어야지 됩니까? 안 됩니다. 양의 그 뭉툭한 이빨을 갈아서 날카롭게 해야지 한다고 됩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래봤자 쌓아나온 양입니다. 그거 하면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돼요. 여러분, 늑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양의 철천지 원수가 늑대 아닙니까?
양 잡아 먹는 게 그 늑대잖아요. 그러면 늑대는 양을 잡아 먹으니까 좋아 보일까요? 좋아요? 안 좋아요. 늑대는 늑대 나름대로 피곤합니다. 자기 힘으로 사냥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를 만난 양은 먹을 고민 안 하고 그냥 사는데, 늑대는 하는 일이 뭐예요? 날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몰라요. 피곤이 그칠 일이 없어요. 불쌍하죠. 양은요, 그냥 갖다 줘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래서 양이 사는 길은 좋은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양치는 일을 주업으로 삼았던 왕되기 이전의 다윗은 이것을 노래를 해요. 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길은 무엇이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이 모든 내 삶을 주관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게 가장 행복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2절 말씀에 선한 목자를 만났을 때 양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나를 어디에 누여요? 푸른 풀밭에 누여요. 어디로 인도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요. 여러분, 양은요, 애들이 이상해요. 자기가 두려움을 느끼거나 배고플 때는 절대로 안 눕는데요. 아주 괴팍한 애들이죠. 자기가 두렵거나 배가 고프거나 이러면 눕지를 않아요. 그런데 푸른 풀밭에 누인다라고 하는 이 뉘앙스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양이 배가 불러요? 배가 고파요? 배가 불러요. 지금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안해요. 그래서 눕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쉴만한 물가라는 이야기는 양이 되게 까탈스럽거든요. 얘네들은 더러운 물은 일단은 구분 못해서 먹긴 하는데, 이거 먹으면 아프니까 그 목자가 안 먹일 거 아닙니까? 쉴만한 물가라는 이야기는 양의 까탈스러움을 또 보여주는데, 양은 빠르게 흐르는 물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못 먹어요. 얘네들은 이렇게 흐르는 물들을 못 먹어서 목자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빠르게 흐르는 물에 물꼬를 터서 잔잔하게 흐르는 물을 만들어줘서 신선한 물을 먹이는 게 목자의 역할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면 이 쉴만한 물가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양이 먹을 만큼의 아주 좋은 여건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먹을 만한 거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한 목자를 만나면 먹을 거 가지고 고민하거나 씨름하거나 그거 가지고 힘들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우리 얼마나 마음 상하면서 삽니까? 특별히 우리 여기 남편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대한민국 남편분들 참 불쌍합니다. 벌써 이게 공감하시면서 웃으시네요. 그죠? 제일 비참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건 유머 소재로도 많이 쓰이는데, 떠먹는 야쿠르트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통기한이 길어요? 짧아요? 짧지요. 얼마 안 됩니다. 근데 항상 냉장고에 보면 유통기한 간당간당하거나 유통기한 지난 떠먹는 야구르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그런 걸 이렇게 우리 집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집에 있었던 얘기를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어느 집에나 이런 일은 있을 법한 거죠.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저희 이제 아이들이 어리고 막 그러면 이걸 이제 이거 유통기한 넘었네? 그러면 항상 아내분들은 뭐라 그래요? 냉장고에 있었던 거는 다 해보셨나 보죠. 냉장고에 있었던 건 괜찮아요. 그죠? 근데 그걸 애들이 먹으려고 그러면 그렇지 안 되죠. 애들이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죠. 뭐예요? 다 해보셨군요. 아빠 줘. 그래요. 아빠 줘. 애들은 안 되고 아빠는 괜찮은 거예요. 상처 입죠. 이게 얼마나 상처 입어요. 자기가 아까우면 자기가 먹든가. 왜 아빠를 주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최고의 것을 주신다, 최고의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넘어가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이 소생이라는 말은 리프레시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리프레시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이 언제예요? 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리프레시 되는 것, 이것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 의의 길이라는 것에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좋은 길 아니고요, 편한 길 아니고요,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대요. 때로는
내가 느끼기에 이 길이 좋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옳은 길이에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 따라가면 괜찮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제가 영어 성경 킴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직역해서 풀면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예요. 골짜기긴 골짜기인데 사망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은 어떤 사망이에요? 그림자의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실체가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쯤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악한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주로 쓰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밤에 그림자를 보면 엄청나게 길고 커 보이죠? 이 길고 커 보이는 그림자는 힘을 씁니까? 못 씁니까? 이 그림자는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환한 빛 가운데 들어가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이 되게 무섭고 힘겹고 와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사망의 그림자는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영의 공격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마귀의 표상을 뱀이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한대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뱀을 향한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는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미 머리를 상하게 만들어줬어. 발꿈치를 문다는 것은 별거 아닌, 중요하지 않은 데미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관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는 이미 머리가 밟혀서 깨진 존재야. 머리가 깨진 존재가 마귀예요. 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은 여러분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다 피를 흘리고 있죠. 왜 피를 흘렸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똑같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머리를 밟혔기 때문에 여기서 피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머리를 밟혔기 때문에 피를 흘리니까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공격이고 그림자 공격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 여러분 그림자 놀이할 때 이렇게 새 만들기도 하고 호랑이 늑대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건 아이들은 무서워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것이 그림자임을 다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두움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1933년도에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대공황이 있을 때 뉴딜 정책으로 나라를 이끌었던 아주 존경받는 리더죠. 취임식에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평생에 했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건 두려움 그 자체다. 두려움의 문제는 이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만 잘 정리하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생각이 멈추고 행동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것도 또 두렵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 여러분 나가보셨습니까? 낯선 외국에 나가면 우리는 항상 어떡하지? 어디로 가야 되지? 택시라도 하나 제대로 잡을 수 있나? 이런 걱정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처음 낯선 외국에 나갔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일까요?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던 분이 나를 픽업을 와서 택시 잡을 필요 없어요. 제가 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 차로 모실게요 하면서 나를 이끌어 가면 어디로 가든지 두려움이 없습니다. 가장 우리의 인생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가이드가 되어 주신 거예요. 선한 목자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나아가면 오늘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평생 동안 경험했는데 이 목자였을 때도 경험했고 왕이 되었을 때도 경험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마지막 부분에 지금 왕이 되어 있는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을 경험합니다. 14절 말씀을 넘어가면요, 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복된 인생을 살았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기게 만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능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고 군대가 많았던 것들도 아니었고 배움이 아주 컸던 것들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어릴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그가 훗날 왕이 되어서 중년이 되어서 노년이 되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어떤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이상의 능력과 은혜와 행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의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아멘. 중요한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서 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온대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막 얻으려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내 인생의 목자로 둔 양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게 선한 것들, 인자하신 것들을 공급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이 그렇죠. 양은 걱정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이 좀 어려우시면요, 요즘은 반려동물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집에서 키우고 계시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개팔자가 인정하십니까? 고양이 팔자도? 그렇죠. 요즘에는 교회에 집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교회에는 집사가 별로 없고 고양이 키우는 집에 스스로를 집사라고 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양이 팔자가 상팔자고 개팔자가 상팔자인 시대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확실히 아실 텐데 얘네들은 걱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걱정 누가 해요? 다 해요, 목자가. 그죠? 뭔지 아시죠? 아파요. 그럼 얘는 그냥 아프기만 하지 걱정합니까? 안 하죠. 누가 해요? 주인이 합니다. 먹을 게 떨어졌어요. 그럼 이놈들은 뭐가 당당한지 짖어요. 밥을 내놔라. 짖어요. 그러면 누가 걱정해요? 사로 떨어지면 누가 걱정해요? 주인이 걱정하는 겁니다. 그죠? 장난감이 구멍이 났어요. 그럼 누가 걱정해요? 주인이 걱정해. 나가서 막 사와요. 어휴, 우리 새끼 이거 떨어졌네 하면서 다른 거 사와요. 그거 가지고 잘 안 놀면 누가 속상해요? 사온 주인이 속상해. 전 이상해요. 던져주고 알아. 놀면 놀고 말면 말 것이지 이걸 가지고 같이 안 놀면 어떻게든지 갖고 놀으라고 막 유혹하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걱정은 누가 합니까? 그렇죠. 이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와요. 왜요? 그분은 나의 목자 되시니까.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는 고민하거나 애쓸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안에서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걔네들이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을 막 구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합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반려동물 집 밖에 나가서 가출했다가 돌아온 경험 있으십니까? 걔네들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몰골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입안에 뭐 이상한 거 막 묻히고 오지 않아요? 그리고 막 이상한 거 털에 묻히고 오지 않아요? 막 지능 묻히고 오지 않아요? 그러면 얘 컨디션이 안 좋다고요. 그런데 이걸 자기는 고민합니까? 안 하죠. 누가 고민해요? 주인이 고민해요. 당장 그 몰골을 보고 나서 주인이 기겁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들고 바로 목욕탕으로 달려갑니다. 씻는데 걔는 뭐 할까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거를 주인이 애쓰고 닦고 막 말리고 좋은 거 막 발라주고 털 반질반질하라고 발라주고 빗질해주고 난리를 칩니다.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진짜로 걔는, 고양이는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존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케어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엉뚱한 거 자꾸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먹지 마, 지지 하면서 안 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해하죠. 교회 다녀도 별거 없는데 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끊을 것들은 알아서 끊어주시고 막을 것들은 알아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